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그리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잠잠히 들으라. 이렇게 말했으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엘리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에 대한 응답,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제일 안 좋은 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택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또 꿈으로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밖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19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아플 때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병상의 고통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을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꿔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을 때도 있고요. 그의 마음은 별일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그 몸이 마르고 또 보이지 않던 뼈가 보이고 피부는 파리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은 구렁텅이에 그 생명은 멸하는 자의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
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가 있다. 그러면서 23절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중보자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시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25절, 26절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욥이 그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이렇게 긋고 죄를 뿌리는 그런 모든 육신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준다고? 청년보다 그 살이 부드러지게 하고 젊음을 회복한다. 새로운 기력을 주시는데 젊은이처럼 회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위화복하고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7절 28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 또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 다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우리를 영혼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이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지금 다시 엘리후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주위에서 잠잠히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내 말을 듣고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의로운 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경험으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기 때문에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이 세 친구와 전혀 틀린 같은 논리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교만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받은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오는 죄나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